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풍성함만을 떠올립니다. 잘 살고 잘나고 건강하고 멋있는 것 말입니다. 돈 잘 벌고 삼성, 현대,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또 안정적인 직장에서 취업이 되고 또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에 입학하는 것을 은혜라고 여깁니다. 여자라면은 예쁘고 날씬하고, 남자라면 키 크고 근육질에, 또 60대가 돼도 머리 숱은 풍성하고 또 여전히 피부가 탱탱하고 주름이 없고 또 든든한 노후가 기다리는 삶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이런 것을 은혜라고 여기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병들거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못생기고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까? 부족하고 결핍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풍성함뿐만 아니라 부족함과 결핍도 은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소리라는 것은 주인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결혼식장의 주인공인 신랑이나 신부가 아닌 들러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아우르는 결정적 한마디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잘 알다시피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사그라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꽃처럼 활활 타다가 사그라지는 그러한 재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베큐 해서 이제 고기 삼겹살 구워 먹고 목살 구워 놓고 나면은 그 밑에 이제 탄 재를 보면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지저분하고 희끄무레한 게 보기에 흉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초라하고 누추하고 보기 흉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애잔하다, 안쓰럽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잘 나가던 스타가 초라한 모습으로 TV에 등장할 때 참 마음이 애잔하지 않습니까? TV에서 왕년에 그 활약하던 스타들을 보면은 옛날 추억도 새록새록 다시 생각나서 좋기는 한데 이제 그것을 보고 나면은 마음 한곁이 이렇게 서늘해지죠. 저 스타가 나이 들어가고 잊혀지는 것처럼 나도 그러겠구나, 나도 그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한 구석이 약간은 서늘해집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명성과 인기가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시기와 질투가 났을 법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뭔가 모를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어떻게 보면 쭈그러들고 예수님이 이제 커지는 상황인데 세상이 보면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삶의 끝이 어땠습니까? 그 죽음이 어떠했습니까? 헤롯 왕의 아내, 정확히 말하면 헤롯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 죽습니다.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끔찍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평소 일상의 삶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척박하고 위험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이다라는 그런 자연인들이 사는 그런 환경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고 척박한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와, 대박, 레더, 가죽옷, 무스탕을 입고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그런 가죽 기술, 무드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수준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이 거의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을 처리하는 무두장이 남편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견디지 못할 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걸쳤던 그 낙타 털옷은 냄새나고 또 뭐 이렇게 막 화려한 장식 했겠습니까? 그냥 입었지 않겠습니까? 냄새나고 초라하고 남루한 옷차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그러한 약간은 야생적이고 미니멀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누추하고 냄새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어땠을까요? 먹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돌꿀이었습니다. 건강식, 건강했겠네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세례 요한은 하루 일상의 많은 시간을 말씀 묵상과 또 기도하는데,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잡으러 석청을 따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그 메뚜기와 석청만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도 바짝 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런 환경에 있으면 눈이 막 빨개져가지고 막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석청 따로 다니고 막 그랬을 겁니다. 수렵 채집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은 팔았겠지만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세례 요한을 상상해서 그렸던 그 중세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세례 요한을 굉장히 마른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육질로 그린 화가도 있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 외모 또한 초라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초라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삶이 우리에게는 끔찍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연의 삶, 들러리의 삶을 살고 초라하고 비참한 의식주로 살았는데 춤값으로 목이 잘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위대한 삶,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큰 자가 누구입니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사람 위해서.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빛나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자존심, 재산, 인기, 인정, 건강, 이런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3절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의 은금, 보화, 편리하고 화려한 그 모든 것과 나의 자존심, 나의 권리, 나의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도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 남는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풍성함 뿐만 아니라 부족함도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은혜입니다. 잘 안 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애통이 나오는 그러한 일이 있으십니까? 밤새 잠 못 들고 뜬 눈으로 지새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이 있으십니까? 물질 고난, 남편 고난, 아내 고난, 자녀 고난이 있으십니까? 부모 고난이 있으십니까? 삼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에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결핍되고 핍절된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사 가운데 화려하고 밝은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 보고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목사님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여수시민교회 하나님의 참 은혜가 많고 또 밝고 참 영광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건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짐작하고 그런 거 알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희 처음 왔습니다, 여기. 예.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다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부족함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부요함, 나의 편리함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기뻐하며 부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은혜의 관점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교회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날 안 보이시면 당연히 연락을 하죠. 연락을 하는데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막 얼버무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제가 어떻게 왜 안 오셨는데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그렇게 실토를 합니다. 신방 올까봐, 폐 끼칠까봐, 병에 걸린 것이 덕이 안 되고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픔과 상처, 부족함과 연약함, 심지어 죄까지도 드러내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회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의 은혜를 알기에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자, 부족하고 결핍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의 모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핍되고 부족하지만 내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들을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상처만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저 세상을, 저 죽어가는 자들을,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려면 부족함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가운데 다가가서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 우리 여수시민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과 결핍과 약함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결핍되고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요, 인생을 살다 보면 풍성할 때가 많습니까? 부족할 때가 많습니까? 모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저는 풍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았는데요. 물론 이제 은혜를 가진 분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 본래 사람이란 것이 나쁜 기억과 좋지 않은 기억들을 있으면은 이 나쁜 기억과 좋지 않은 기억들을 망각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기억은 애써 잊어버리려 하고 진짜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부족할 때가 더 많고 배 고를 때가 많고 마음 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을 산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에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부족함의 은혜가 임할 때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그 부족한 순간, 그 찌질함의 시간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없는 그러한 것들, 내게 결핍되고 핍절된 것들 하나님께 구하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족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그 누구보다 이 부족함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그 누구보다 부족함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한 평의 집도 없으신 채 남루한 옷을 걸치시고 초라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욕을 먹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벌거벗겨지신 채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과 결핍됨을 초라함과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광의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족함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 받는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그 성도의 영광이 크게 될 것입니다. 상이 클 것입니다. 그 영광과 상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부족함도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